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산교회 김대선입니다. 저도 전에 갑자기 목사님 전화 와서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밤새 어떻게 할까 많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북서운 원수원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낸 게 아주 영광으로 여깁니다. 저의 이름은요 김대선입니다. 제 본명은요 김대용이에요. 하마터면요 용이 돼서 여러분들과 맞설뻔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저는 중국 할빈에서 태어났고요. 17살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봉천 심양이라는 곳에서요 우리 재림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중국 동북 쪽으로 들어간 윤선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아직도 공부하는 학생 시절인데 그 목사님의 강의 한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솔로몬 왕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17살이면요 아직도 부모님들의 돈을 받고 생활비랑 부모님께 손을 내밀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어른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게 이게 과연 가치 있게 살아왔느냐.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주는 돈을 받고 허지방치 쓰면서 이 사람들 좀 17살인데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 재림교회 입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그 지식보다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입어서 같은 해 침례를 받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침례를요 이렇게 몇 개월이나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주는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아시고 침례에 대해서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침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 전도 활동도 시키면서 저한테 시험을 치더라고요. 저희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그런 비슷한 시험을 쳤어요. 그러더니 너희들이 언제는 침례 받아도 자격이 되겠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해에 침례를 받고 진정한 주님의 성도로 되었습니다. 예, 심령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전도 생활과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좀 불이 어떻게 좀 안 좋은 일로 해서 심양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양에 더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우리 재림교를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참 우리 주님이 다 태어난 애도 그런 기도를 자주 하니까,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자랑하지 말랬는데 또 자랑하게 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지금 제가 작년 7월 8일에 안산교회 들어왔을 때 호구를 안산교회 7월 8일 처음으로 올렸어요.
근데 1년을 좀 오고하는 건데 오늘 또 오고를 먹네요. 자랑하지 말라는데 어제 와서 자랑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도 하지도 말라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자랑을 하게 되네요. 시골 마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교인이 한 7명, 8명 되더라고요. 사실 젊은 나이에 그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재미도 없지요.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한 10명 이상이 교회 기초 7명, 8명 중에서 있던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 10명이 오더라고요. 약 20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근데 참 이상하게 젊은 사람이 시골 가면요 인기가 많이 받는가 봐요. 21살에 저 시골 마을로 갔는데, 제가 밀락에 제가 살던 고향으로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그게 나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갔을 때 어르신들이 저보고 선생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저보고 고향이 어딘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본토라고요. 할빈. 지금 이게 밀락이라는 곳에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성함을 알려줬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동창인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자기 고향 가가지고 호평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조남을 댔더니 동창이래요. 그러더니 이튿날부터 선생님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소문이 어떻게 난지 저 나중에 알았는데, 젊은 양반이 와서 참 말씀을 참 무사하게 잘하더라. 그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 소문으로 뭐 한 1년쯤 됐을 때는 약 한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는데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힘이 나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때마침 또 주님께서 저에게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드니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또 옆에다 보내주더라고요. 같은 청년들과 같이 일하니까 또 청년들이 주위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도 나이가 청년이니까 청년들한테 또 일할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3년 동안 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나왔는데 제가 신약 봉천에 있을 때 삼육대학원의 교수님들랑 우리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삼육대학교에서 중국 신양으로 와요. 제가 공항에 가서 모셔다가 중국의 여러 곳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공항까지 모셔가지고 한국에 바래다 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인상에 삼육이라는 게 삼육대학교, 한국은 못 와봤지만 삼육대학교 머리가 인상이 아주 깊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우리 재림교 한국 가면 재림교 찾겠지 그 생각만으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재림교 교회가 따뜻붙은 또 재림교가 없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글자를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알아보려면 삼육대학교라는 거는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삼육대학교를 찾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회는 못 찾고 대학교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까지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 와가지고 교회를 찾자니까 하늘에 별 땅이 같은데 바다에서 바늘을 구하듯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냥 교회는 못 찾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냈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찾다 안 돼가지고 일요일 교회로 하여튼 간판 걸어놔, 교회 간판 걸어놨는데 제가 침례교나 이런 간판을 걸어놨는데 제가 잠시 다 들어갔어요. 혹시 우리도 침례를 주니까 또 제7안식 예수 제일교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간판을 또 다르게 써서 이렇게 걸었나 그런 생각으로 침례교나 안식일 이런 교회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찾다가 나중에는 약간 이제 그것도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을 찾다가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교회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다 나니 술도 마시고 그렇게 믿음이 강했었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젊은 나이니까 또 저기 몰빵도 가고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을 했죠. 이 세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부가 쥐를 잡는데 쥐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쥐약에 도약을 묻히기 위해 가지고 숱한 좋은 악기는 1년 내내 피땀을 흘려가지고 갖고 온 그 쌀을 헌신해야 되고 그 약을 헌신해야 되고 그 깡랑할 송이 하나에 사실은 도약은 얼마 안 들었는데 그 쥐를 잡기 위해 그 아끼는 양식을 이렇게 미끼로 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걸 우리한테 미끼로 준다 그게 그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차츰 주는 거죠. 저도 그 진리를 아는데 빠지기 시작하는 게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회에서 좀 방황한 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일요일 교회를 찾아갔어요. 일요일 교회를 찾아가 아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싶어서 일요일 교회라도 가보라고 우리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래가서 일요일 교회로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안식일 교리하고 맞지 않아서 저 어머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교회는 차라리 발걸음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그거부터는 어머니 보고 일요일 교회는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걸 아주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황하는 게 세상에서 안 그랬던 애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라리 교회라도 다녀라. 그래 어머니가 저 대신 우리 재림교를 더 많이 이렇게 찾는데 힘썼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도 저 담임 목사님이 경호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많이 더 많이 하거든요. 때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저도 우리 재림교 찾으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루 빨리 좀 찾게 해달라고. 응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 여론 소원 다 안 들어주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진실로 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안 오지 않으니까 좀 원망도 하고 믿음도 점점 식어드는 거예요. 그런 그런 저를 어머니가 보고 길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소식을 전하면 어느 교회인가 계속 물어봐요.
그래 안식일 교회라면 어머니가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데 보통 저희들은 안식교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이름이 길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보고도 제가 전에도 계속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다 까먹고 안식일은 그걸 기억해가지고 안식교를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요, 저 한국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또 우리 대학원 박물관 짓는데 거기서 밥을 했대요. 우리 교단에 그 건물 짓는데 밥을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삼육대학교, 집에 가면 삼육대학교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밥을 하면서도 그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삼육대학교에서 밥 했던 얘기를 안 하고요. 그것도 더 웃긴 게 저 매제가요. 매제 아버님이 저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저 매제도 그거 저 여동생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 여동생은 저를 알잖아요. 제7 안식 예수 재림교 다닌다는 거 아는데 입 밖에 내지도 않더라고요. 저가 우리 안산교를 찾은 후에서 저 매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도 재림교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뭐 하냐고. 정말 하나님은 욥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이제 안산교회 이 호구를 올리고부터 욥기를 많이 봤어요. 욥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믿었는데 더 심한 시험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게 절반이 절반 당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도 여기 가끔씩 욥기를 봐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요, 제가 이제 이 알코올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응급실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머니나 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의 교수님이 사망 신고를 냈대요. 제가 알기로는 6월 6일 날에 실려갔는데 6월 12일 날인가 13일 날인가 그쯤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차가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가 다시 반응이 없으면 사망이라고 사망 신고를 이미 내려진 상태인데 그렇게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뭐 술을 마셔도 한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은 더 초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실려가는 6월 6일 날이 그 전날부터 제가 사실 어머니하고 대화는 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아니에요. 저희 이모가 큰 이모가 저희 집에 왔다 갔었다는데 3일인가 있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이모가 왔을 때 제가 이모 보고 그랬대요. 혼자 집에 가서 있으면 뭐하냐고. 저희 어머니도 혼자인데 방도 2개고 하니까 더 싫고 하니까 이모 여기 어머니 친구 하면서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모가 그때는 대용이가 이렇게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런 칭찬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그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6월 6일 전에 이미 몸은 움직이지만 상태는 제가 아니거든요. 6월 6일 날부터는 특히 6월 6일 날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고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실려갔으니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 때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안 받아주는 때가 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저를 안 만났잖아요. 저 죽음을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우리 안산교회 노 집사님을 만났어요. 또 그 집사님이 어머니 보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어머니 불교 신자인데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그런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돌아섰는데 가만 생각하면 우리 아들 교회를 못 찾았으니까 혹시나 어느 교회가 물어본다고. 할머니 그 어느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그래요. 안식일 재림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림교라니까 비슷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가 봐요. 혹시 윤선호 목사님을 아시는가고. 근데 그 모집사님이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러시아 분이신데 본인은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다 그런가 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을 제가 알았으면 혹시 이 자리에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일후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머니한테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게 사기꾼들이구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그 집사님한테, 노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었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닌가고 연락을 준다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또 목사님하고 또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경수 목사님이 저 어머니한테 통화를 해서 윤선호 목사님은 아는데 한국에 계시는지 외국으로 출장 갔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윤선호 목사님을 찾게 되고 우리 안산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 교회를 찾게 됐는데 딱 그 시기에 교회를 찾은 그 시기에 저 목사님과 윤선호 목사님과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이제 한 분 만나기로 했었대요. 근데 저 목사님이 저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딱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실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참 그 때를 맞춰주더라고요.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지금 여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못 뵐 수도 있어요. 참 그동안 우리 경호수 목사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 무더운 날에 본인도 교회 일로 바쁘신데 날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당하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날에 태어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목사님이 수고하실 때 그걸 이제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거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그 마음은 고맙죠. 그래서 기도해서 참 낫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런 믿음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또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그 그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가서 그 교수님 보고 있어요.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목사님 와서 기도할 때 무슨 반응이 있던가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님이
날마다 가서 저희 상태에 대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 중환자실에 가서 물어보는데, 간호사가 그러래요.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니까 따라하더래요. 의식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뭐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뭐 아멘 하는 것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했을 때는 또 뻥치시네. 그런데 아니 간호사가 그런 얘기하면 뻥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당할 때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님 말 듣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주더니 죽을 꼴이 돼가지고 내 응답을 들어주는구나. 이 때를 기다렸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월 7일 날에 태어나서 7월 8일 날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안산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죽다가 사는 사람이니까 엄청 반가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좀 과한 말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안산교회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중국에서 제가 전도 생활할 때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그 할머니들이랑 그 노 집사님들의 그 열정을요, 안산교회에서 17년 만에 그걸 다시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방황하고 돌아온 탕자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시험을 통해 갔어요. 많은 것을 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불교 신자라서 저 집에서 성경책도 못 봤어요. 제가 처소에서 밀락교회 3년을 거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처소에서 그랬어요. 집에 어머니가 불상을 모시고 나오니까 제가 집에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책도 못 봤어요. 제가 어머니 아팠다가 죽다 살아난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저 어머니가 작년 7월 1일 침대 왔고요. 지금 저희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녀요. 물론 우리 저 뒤에서 묵묵히 힘써주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하다니 또 주위에 친구분들도 이렇게 좀 아직까지 교회는 인도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많이 지금 전화가 다니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또한 저희 여동생네 이 두 아들이 또 우리 안산교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저 목사님이, 우리 담 목사님도 큰 조카가 올해 14살이라서 침례를 받을 때가 됐다 해서 그 목사님 이제 올해 이제 침례 주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 4학년 졸업반에서 제가 지금 강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6개월만 더 참자. 근데 저도 강연 안 해요. 저희 전교를 강연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할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제 딸이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다른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우리 이제 가족에는 이제 딸 하나만 낳아서 딸까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지금 마음을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오늘 저도 저녁에요 이제 청년들 지금 안산교회에서 이제 제가 올해 3월 9일 날에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 안수를 받고 그날 동일날에 청년회 지도 교사를 이제 임명돼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저 어제 깜빡하고 금요일인데 어디 밖에서 농장에 갔다가 오면서 이 교과 공부를 잘못해서 밤 늦게까지 교과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일 북수원에 가서 올해 있었던 일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한 30분가량 이렇게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제가요, 목사님 1년을 우광 먹었으면 이제 좀 그만합시다 하겠는데 어제 두 말 다 하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과 공부는 오늘 여기 온다고 교과 공부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추운에 성령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겪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할 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전달되게 하달라고 기도를 한 2시간 동안 또 기도 끝나면 좀 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밤새 잠 못 잤어요. 사실 이 30분이라는 거 목사님이 오늘 차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놈인데 성질 좀 급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빨리 하지 말래요. 제가 말이 엄청 빨라서 성질을 지금부터 천천히 청년들 교과도 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도 또 전도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줄여보더라고요. 말이 빨리 하면 또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성질이요, 안 고치시네요. 생각했다고 자꾸 빨리 하게 돼요. 어저께 교과 공부하다가도 우리가 기억절을 그렇잖아요. 진리를 사되 알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라하리라. 그 목사님이라면 우리 안산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요 좀 어떻게 절에 대해 가지고 좀 걱정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사실 좀 더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그 열정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교회의 믿음이 식었다는 걸 많이 제가 강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식은 게 아니고 설명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러 다니는 그 생각을 옛날에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에 발맞춰 좀 가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옷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가다가 잘못 비틀게 또 나갈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집을요 엄청 힘들게 17년을 헤매다가 찾은 집인데 두 번 다시는 집을 잃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하면서도요 이 말이 기억적 중에 이 말이 정말 생각나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 내가 이미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미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진리를 썼으면 이거 제가 지금 소유권이 저한테 있어요. 이 팔면 우리는 없어요. 남의 것이. 어렵게 구한 이 진리를 왜 팔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제가 영등도로 해서 또 다른 교회 좀 요청을 좀 받았어요. 좀 와서 이런 감정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을 갔으면 되는데, 사실 영등도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 재림교회 첫 걸음을 하게 된 목사님이에요. 윤선호 목사님이라고요. 지금 올해 75세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영등도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신앙교회에서 저에게 교회를 인도한 인도자이자 또 저희 아버지나 같은 분이시고, 약 거의 한 20년 넘게 25년 만에 만난 인연이라서요. 특별하게 좀 정이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딱 2번 갔어요. 영등도 교회에. 근데 장로님들이 저 안산교회를 뜰까봐 좀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요. 제가 지금 청년단을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저처럼 좀 열정을 갖는 그날까지는 제가 안산교회 절대 안 뜰 거라고. 그리고 또 제가 저가 중국 국적이니까요. 저 영주권만 가지고 있지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중국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요. 왜냐면 한국에는요, 책자들도 많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나 열일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는 아직까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교과 공부가 뭐죠? 이런 교과 공부 이 책자들이랑 여기 책도 이런 교과 공부 같은 책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한테 더 많이 배워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저를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한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는 안석교회를 벗어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목사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은요, 그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저희 간증을 이렇게 그나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